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왜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되는가, 또한 또 왜 유혹을 피하는가, 피하는 삶,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꼬마일 때, 어린 시절 때 가장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5년대 중반 때까지 약 80년도까지 그랬죠.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 개발 시기 시대였었죠. 워낙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나라하고 가난한 가정이고 가난한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만에는 가난에 대한 관련된 말들이 참 많아요. 제일로 처음 만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너 밥 먹었냐? 금강산도 식후경,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입에 풀칠도 못한다.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배불리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다. 식량이 너무 귀해서 촉은 모피, 즉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시절, 그때를 반영한 유행가가 있습니다. 부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살았던 분들은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을 것이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노래가 진성이라는 가수 보릿고개라는 노래말인데,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모피에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입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촉은 모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입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이 가사 한마디 가슴에 와 닿습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양식이 있는데 금식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은 괜찮지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그보다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 어릴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분이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학교, 면사무소, 직장, 공장, 동네 이장집, 확성기에 흘러나온 노래가 아직도 내 귓전에 맴돕니다. 지금도 즐겁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격도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제가 한번 불러드려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저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 나라를 실제로 그 가난한 그 나라를 이런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난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나라를, 교만한 가문을, 교만한 개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망할 사람을 살리려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사람을 살리려고 가난의 도구를 쓰기는 하지만 가난은 축복은 아니다. 가난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가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보리밥을 먹던 사람, 굶던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주기를 너무 기뻐하시네.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걸 너무 원하셔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5,000명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인생을 고생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근심하게 하심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니라. 아이들이 나가서 사서 고생하는 거 부모님의 본심은 아니니라.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려고 근심거리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요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통장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곳간에서 선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게 곳간에, 광야에 재물이 없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없는 사람 도울 수 있겠죠. 없는데 누구를 돕니까? 없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 재정이 풍성해야 될 이유, 미자리 교회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만약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1만 가지의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착하게 선하게 살고 죄 안 짓는데요, 들어보면 압니다. 모든 죄와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에서 출발한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부여해야죠. 그러나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 부여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유혹받고 미혹받는 사람, 시험 들고 넘어지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술로 망가지고 담배로 망가지고 술집에서 망가지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돈 때문에 망가진 것이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돈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에 눈이 먼 자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가? 첫째,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절대로 경건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믿음에서 떠나 돈을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면 미혹을 받아서 본문에 보면 길을 잃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빗나가 불경건을 초래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1만 가지 악을 짓는데 입에 들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1만 가지 죄를 짓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러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1만 가지 악을 짓고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경건에 소원해 보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려고 하다가 불경건해지기가 쉽습니다. 불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돈번이라고. 교인들이 예배 소고 못합니다. 돈에 미쳐서. 부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신실하고 경건한 부자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부자들은. 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고 그 죄를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과 그 돈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이다.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라.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이 부자를 복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복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는, 물질은, 돈은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병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건강하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고 경건의 삶의 목표가 되자 목적을 딱 설정을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충만할까? 그리고 해서 내가 꼭 예배 드리고 말겠다. 말씀을 충만하겠다. 부가 삶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경건이 깨져버리는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왜? 돈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혹이거니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돈을 목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경건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돈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왜 정욕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목표로 하고 살게 되면 부에 대한 추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하는 통로다. 돈이 목표인 사람, 부 자체, 재물 자체,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재물이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재물을 추구할 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여기 나오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이 말씀이 뭐냐? 멸망, 파멸,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을 사랑함으로 멸망에 빠지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파멸에 빠지는 예가 많죠. 재물 때문에 무서운 죄악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이 내게 주인이 되었어? 이런 사람 돈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고 시간과 물질을 온갖 마음과 생각을 머릿속에 돈이 떠나지 않아. 이건 사실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부자 되고 싶다고요? 부여를 누리고 싶다고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요? 왜 그러는데요? 누구한테 잘난 체 하려고요?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의 비치 호텔에서 세계 억만장자 미국의 재벌 7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자산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5년 뒤에 그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 사장 찰스 슈왑은요 5년간 비치로 생활하다가 무일푼으로 사망했고요, 세계 제일의 전기회사 사장 사무엘 인슐은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무일푼으로 사망했고요,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옵션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고요, 세계 최대 전매회사 사장 아이버 크로코는 파산됐고요, 국제복지은행장은 네온 프레지어는 자살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감옥소에서 출소했고요, 뉴욕 주식시장의 양대 큰손 아더 코트는 파산 후 사망하고 제스 리버모어는 자살했습니다. 히딩 내각의 내무장관 엘버드 폴은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이들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결국 처참한 실패로 인생을 마감한 복없는 부자, 저주받은 부자들입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미래서 성경에 써놨죠. 들으라! 이렇게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연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돈이 많고 옷이 좀먹을 정도로 새 옷을 명품을 갖다 놨는데 입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창고에다가 쳐넣었어. 남 주기는 싫고 아깝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부자는 반드시 그 부요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교인들의 특징,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으로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는 100억 있고 나는 저 사람 100억 있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 이런 상대성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늘 시험이 든 사람, 돈 때문에 좋아하고 돈 없으면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사람, 재산 분배를 못 해주고 죽어버리는 그 후손들이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관계 깨져버리는,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 걸어놓고 아내를 죽인 남편,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을 약물 중독자를 만들어서 죽게 하는 사람, 보험금 탐으려고 부모님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자관계, 사랑관계 다 깨진 사람들. 재미난 이해 하나 들어줄까요? 어떤 구두쇠가 증권을 많이 샀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런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서
목매달라 죽으려고 밧줄을 사왔습니다. 왜? 자꾸 떨어지니까,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근데 밧줄로 목을 딱 매놓고 죽으려고 한 순간에 갑자기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 목을 매달아 죽더라는 거예요. 왜 목을 매어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밧줄 돈 주고 샀는데 아깝지 않아, 써야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1억, 10억이, 10억이, 100억이, 그 욕심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것이니라. 죽을 때까지 네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니라. 너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건 세상으로부터 너를 가져다 줄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인가 아닌가, 비전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할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적인 능력을 갖게 만든. 귀신은요, 사업을 크게 확산시켜 더 크게 미래 꿈을 꿔, 비전을 가져, 못 떨어진 인생을 살아. 그리고 앞에다가 희망을 가지게 주옵니다. 그리고 10억이 20억 더 뻥튀고 아니고 결국 물질 때문에 폐가 망신나고 감옥에 가 저주받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꾸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단은 바깥것을 줍니다. 화려한 것을 꾸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라.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 누가 싸우고 다투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 능치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돈 때문에 늘 너와 네 자식과 싸우고, 네 남편과 싸우고, 네 아내와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돈 때문에 미쳐서 살게 해줘.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내면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땅을 욕심내고 돈을 욕심내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돈 때문에 반드시 타락할 거야. 어떻게 알아요? 너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건 일만하게 뿌리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의지하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고, 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라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부해지기만을 추구하고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거지여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돈을 써야지, 이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 잘 쓰기 위함이다,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계속해서 점점 더 부여되는 복을 주실까요? 금과 은이 녹슬지 않는 사람, 금을 금답게, 은을 은답게, 돈을 돈답게 쓰는 사람,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썩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돈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돈이란 무엇이냐?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이런 말했죠. 돈은 우리의 팔다리와 같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돈이 뭐냐?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이고 써야 되듯이 돈은 써야 되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아끼고 인색하고 구두쇠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냐 잘 써야 됩니다. 우리 박진천 장모님처럼. 그러면 평생 돈을 모아서 건축금에 올인했으면 집 팔아서 건축하고 또 그 연기면 또 건축금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둔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교회였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선한 일에, 잠언서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부자 되려고 몸부림 치지 마. 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한 방에 너 끝날 날이 와. 부자들아, 돈이 안 없어지던데요. 아파서라도 못 쓰고 죽거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자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잘 되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쓸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자입니다. 쓸 줄 아는 부자. 잠언서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사실은 너무 아껴서 그런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한 일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을 풍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너를 윤택하게 줄 거야. 왜 나는 평생 거지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인색하고 사람 앞에 쓰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 오늘의 그 결과가 오늘날에 딱 내가 이 자리에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거래.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너도 반드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날이 올 거야. 너 안 온다고요? 그럴 일 있겠니? 네가 하나님이냐?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때 너 꿔준 거, 가난한 사람 도운 거 있지? 하나님 앞에 꿔준 거야. 내가 몇 배로 너 갚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꿔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세뱃돈이 들어오면 아빠한테 맡겨. 그럼 내가 몇 배로 더 줄게. 못 믿어! 절대로 애들 안 줍디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꼭 그럽니다. 우리 교회 제자들은 특별히 7년, 10년 이상 된 제자들이 있으면 특별히 청년 출신들은 나갈 때 우리 윤 장로님 1억 2천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꼭 이럽디다. 근데 한 번도 타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못 타먹었어. 왜 못하냐? 중간에 나가버려. 나가면서 하는 말이 꼭 그래. 어떻게 믿냐? 기가 막히지. 지금도 안 도와주는데 다음에 도와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내 길 내가 찾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묶여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어디다가 개척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라. 진짜 부자들은 죽기 힘들 거야. 돈 있는 사람 진짜 죽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이걸 놓고.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지만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을 빛나게 쓰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시컷 모으는 재물로 살다가 멸망에 빠지는 일 없도록 정욕에 떨어지나니. 유식한 사람은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적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나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자든 성공자든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정보들이었습니다. 부자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는 걸 봤습니까? 교만하지 않는 걸 봤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 봤습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걸 봤습니까?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자는 복이 아니고 도리어 그 재물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왜 피해야 되느냐? 왜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심이 마음을 찌르게 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평생 돈 때문에 너는 근심병 염려 속에 못 빠져나올 거야. 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인데요,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집이 있느냐, 월세방 사냐, 100억 있느냐, 1000만 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얘기 아니에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 마음에 돈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살리라. 그리고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자기 마음을 찔리고 괴롭고 고통을 받으며 살리라. 하나님과 모든 주변 사람을 돈의 통로로 생각하고 끌어들이는 대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물을 사랑할수록 많은 근심이 쌓여서 너를 찌를 것이니라. 돈을 벌기 위해 고심하고 돈 번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며 살 것이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삶을 살기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두통약입니다.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근심이 없습니다. 거지가 근심하는 거 맞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을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왜 교인들이,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진짜 이거 얼굴입니까? 아니 이게 얼굴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입니까? 이게 천국의 사람의 얼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입니까?
불신자들보다 근심 염려가 더 많고 얼굴에 내천자가 더 그려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면요, 웃으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찬송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있죠. 예수쟁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봅니다. 가짜라고 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의 노래가 그 모양입니까?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에 기도가 그 모양입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래, 얼굴은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을 기쁨으로 고정하고 설정하자. 왜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가 슬퍼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돈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볼까요? 전도서 11장 10절. 가끔 우리 교인들 보면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속에서는 통곡하면서 겉으로 웃는 척하죠.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아느냐? 늘 근심 걱정 염려, 늘 싸워 주변 사람들하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을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네 몸에 악으로 악의가 가득 찼구나.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머릿속에 포름이 그냥 고정이 딱 설정이 딱 됐는데, 돈이 설정이 딱 됐어, 사업이 딱 설정이 됐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다구를, 퇴행성을 가지게 만드니라.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뼈가 망가지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늘 상처받고, 늘 시험 들고, 늘 인상 불키고, 늘 관계 깨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기여를 설정하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기여를 오토매틱으로 놔뒀다가 1년 12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세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뭐 떨어지게 살아보려고 그러십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무슨 열등감이 그렇게 많아서 옷을 입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사람 앞에 잘난 척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재물에 목적을 두지 맙시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면 늘 마음에 찔림을 통한 고통이 연속일 것이니라.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돈 번다고 교회 못 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번이라고 주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사람을 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11조 얘기하면 눈이 돌아가지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 사람 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나간 사람, 사실은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입만 뻥긋하면 돈 얘기, 돈 버는 얘기, 돈이 주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 가운데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옵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신 것이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주 중요하죠. 경건의 목적을 두는 삶이 되시고, 경건의 목표가 경건인 사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재물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1만가지 뿌리고 쥐약입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경건이고,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돈은 저주의 불행입니다. 그 돈 때문에 술을 못 끊는다면 그 돈은 저주입니다. 목사님, 돈을 벌려면요, 사업을 하려면 술을 먹어야 돼요. 상대방 기분을 맞춰줘야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세상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술을 실컷 먹으면서 골프를 키우면서 박자를 맞춰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리라. 성경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사람 관계가 깨졌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주입니다.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부자입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지구상에선 가장 큰 복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가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쓰임받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부자.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신 부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물질의 부자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멋대로 된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부잣집에 들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부자된 사람, 일확천금을 노려서 부자된 사람, 사기쳐서 부자된 사람, 돈 다단계 가서 부자된 사람, 술집에서 부자된 사람, 빠찌국에서 부자된 사람, 노름에서 부자된 사람, 남을 등쳐서 부자된 사람, 남을 죽이고 나는 사는 사람,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남을 끌어들이고 나는 부자 됐는데 상대방은 망하겠어. 하나님 없는 부자 된 사람, 하나님 주지 않는 부자 된 사람, 잔다간에 굴리다가 부자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재앙과 심판과 불행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다단계 가지고 5조를 버는 사람 부러워한 적이 0.1%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다단계 가지고 제네시스를 나한테 사줬습니다. 보내버렸습니다.
다단계 가지고 나한테 교회를 건축한다고 삼지구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님. 다단계를 그만두십시오. 야, 나 진짜 이번에 강철아 집사인가 누군가, 김민숙 집사님인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11시까지 교제하고 갑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파주에서 옵니다. 파주에서. 나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람들에게 봅니다. 수예배, 제자대학, 목장예배, 주일예배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 교회 오늘날, 오는 그날 한 명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몰랐고 2명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날 다단계를 까는 날이었습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다단계 하는 사람 하나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고 다 방판이고 합법적이라고 할 것이니라. 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성공기를 끌고 가겠다고 같이 망해버리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왜 이래. 근데 한 달 전부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시험이 들더라도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앞서서 이걸 했구나, 이런 가슴이 아프면서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교육시키려고 하다가 이분이 첫날 온 거예요. 우리 장로 권사들이 다단계 하는데 내가 안 됩니다 할 때 단 한 명이라도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을 본 적 없어요. 목회 25년 동안. 목사님이 남의 생활까지 간섭한다고 나한테 덤빕니다. 중직자들이. 물론 다 망했지만. 돈 앞에 단 한 놈도, 단 한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공동체 상대로 보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상대로 다단계 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 상대로 카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또 눈물 흘리고 뒤집어져 엎어지고 개천 멤버까지도, 그래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눈가를 확 뒤집어졌지. 이분들 수협이 끝난 나한테 뭐라 하셨어요? 이거 암이 다단계 하지마 이러면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드디어 복음 만났는데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면 바로 행동에 옮기려고 했었대. 세신자가, 그것도 파주에서 온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해, 그거 하면 해. 교인만 상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남을 속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싸놓고 하지 말고 생활용품으로 하면 어때? 나는 돈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입니까? 두 번째, 복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복 있는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이달보다 다음 달이, 금년보다 다음 해가, 이 세상보다 다음 세계가 더 복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는 것이지 가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을 지켜보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한 달이 1년이 1년보다 지금이 20년은 훨 잘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부자는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부자는요, 귀신이 주는 부자는요, 예배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데 교회하고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집니다. 이거는 귀신이 주는 부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좀 있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는 부자, 하나님이신 부자.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이것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부자는 어떤 부자냐? 은혜의 부자입니다. 이 부자를 믿음의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이 은혜의 부자, 믿음의 부자를 야고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야.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케 하시려고, 믿음 주려고, 천국 주려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왜 안 띄워줘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 보세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충만히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여고 주려고 이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없는 것들이야. 내가 헌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헌금 설교를 잘 안 해. 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 없는 사람이 안 해. 여기 나오잖아요. 왜 교회 먹고 없는 것들이 투성이야. 아유, 이거 거지 같은 것들. 이런 맘먹는 사람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 깔아 무게 구석이고 뒤에 앉았다 통밥만 굴리고 가고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돈 없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부요는 없지만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자는,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 마칠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행복합니다. 은혜의 부자는 한 달 수입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만족한다. 이것이 믿음의 부자요 은혜의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지금 현재 만족하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의 부자는요,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가난한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월세를 살아도 감사하고, 넓은 평수에 살아도 감사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별장에서 고대강실에서 살아도요 엉망불평하고요, 큰 집에서 살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최고로 복된 부자는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은혜의 부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부자는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죠. 우리 교회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다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든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들의 재물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음으로 빛이 나고 우리 옷이 좀먹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은혜가 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부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경건을 목표로 사는 부자.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사람은 자족한다. 네가 걷는 그 발자취 뒤에는 항상 은혜가 있을 것이니라, 빛이 임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여 꼭 믿음의 은혜의 부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